샬롬, 말씀과 함께 또 행복한 날 시작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에스더의 말씀 우리 묵상할 텐데요.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또 에스더의 이야기 속에 우리가 푹 빠져 보이지 않지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어 말씀 가운데 계신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에스더 5장 1절부터 14절 말씀이에요. 말씀 함께 보고 또 듣고 오겠습니다. 제5장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우므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의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3일 금식을 이제 선포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3일째에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죠.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움직일 때인 거죠. 왕궁에 법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 법도를 깨고 왕 앞에 섰습니다. 얼마나 떨렸을까요? 그런데 왕이 금규를 내밀어요. 그래서 그걸 잡았습니다. 왕의 눈에 에스더가 예쁘고 아름답게, 우리가 계속 봐왔던 단어로 보자면 좋게 보여지게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거기 있는 거죠. 그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린 다 알아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심이 보이시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올 정도로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이 에스더를 향해 활짝 열렸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이 이렇게 활짝 열린다는 것, 사람을 향해 온 마음을 다해 뭘 원하든지 다 줄게. 여러분 이런 마음 쉽게 가질 수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왕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다고 말했을 때 여러분 그때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가 지금 유다 민족이 얼마나 위기에 빠졌는지 이걸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에스더는 자신이 준비한 잔치에 왕과 그리고 꼭 짚어서 하만을 초대할 뿐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가 말한 대로 5절에 나오잖아요.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만 빨리 불러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소원을 말해라. 소원을 말해. 이게 얼마나 정말 마음 가슴 뛰게 하는 말입니까? 그런데 소원을 말하라는 왕의 요청에 에스더는 한 번 더 잔치에 와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에스더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지금 왕과 하만만 모르고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에스더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뭔지. 그렇게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재밌고 흥미진진합니다. 에스더가 밀당을 너무 잘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에스더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셨는지 성경은 말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에스더에게 임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에스더가 나이가 어립니다. 이 나이 어린 에스더가 이런 일을 한다는 건 이건 하나님이 주신 전략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내가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될 수 없는 일, 그런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아멘. 지금 에스더는 유다 민족의 멸망을 막을 뿐만 아니라 하만의 멸망도 노리고 있잖아요. 어린 에스더로부터 나올 생각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너무 좋죠. 그렇지만 가장 정확한 시간에 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보게 됩니다.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나는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얼마나 정확한 때인지 우리에게 보게 하시죠. 오늘도 내가 정한 나의 때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지요. 에스더가 준비한 잔치 이야기가 이 흐름에서 잠깐 멈추고 하만이 등장합니다. 왕과 왕비만 참석하는 잔치에 유일하게 자기만 2번 불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자랑할 만한 일이죠. 이게 얼마나 하만을 기고만장하게 만들었겠어요. 이 나라에서 자기보다 높은 사람은 이제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뻣뻣하게 하만을 바라보고 절하지 않는 것이 눈에 가시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왕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한 사람이 여전히 남았다는 거, 이게 얼마나 기분 나쁜 일입니까? 몹시 불쾌했겠죠. 그래서 자기 권력에 맞서는 모르드게 그 한 사람을 집에 가서 자기 자랑만 할 뿐만 아니라 그 불쾌함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유다 민족을 멸망시킬 계획을 착착 세웠던 것처럼 이번에는 모르드게를 죽일 계략을 짜기 시작하죠. 에스더가 왕을 만났을 때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처럼 여겨졌는데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가 남았습니다. 에스더만큼 이 이야기의 핵심 인물이 모르드게인데 모르드게가 이야기에서 사라질 위기가 다시 생긴 거잖아요. 하만은 에스더 왕후가 자기만을 콕 집어서 왕과 단 둘만 있는 잔치에 초대했다는 것으로 그는 너무 만족했어요. 만족이 있었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만족함이 있는데도 모르드게를 보는 순간 그 만족이 사라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생각해 볼 또 하나의 묵상 포인트가 여긴 것 같은데요. 내가 추구하는 만족이 이런 것이 아닐까요? 나를 위한 더 큰 만족, 더 큰 즐거움을 쫓는 것이 가져오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 만족과 즐거움이 멈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만족시키고 즐겁게 하는 순간들이 있죠. 나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가진 집, 내가 가진 차, 내가 가진 재산을 볼 때, 또 내가 얻고 싶었던 쾌락을 내 손에 딱 쥐었을 때
그때만큼은 이보다 더한 만족과 즐거움이 내 삶에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지나가면 다시 더 큰 것을 원하는 우리의 욕망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만족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중독되듯 나의 만족과 즐거움을 찾아서 헤매는 사람, 그것이 나라는 거죠. 예수님이 아니면 멈출 수 없는 나의 만족, 나의 즐거움,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멈춰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만족과 즐거움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만큼 가장 큰 만족, 가장 큰 즐거움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를 멈추려고 해서 멈춰지지 않습니다. 죄 그만 지어야지, 그래서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어요. 내가 죄를 멈출 수 있는 것은 죄를 지을 때 얻는 만족, 즐거움보다 더 큰, 아니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만족과 즐거움을 십자가에서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더 머물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부어지기 때문이죠. 이 즐거움을 여러분 가운데 아직 누리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 앞에 그 즐거움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만족을 내게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더는 3일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의 결단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위기를 돌파할 지혜를 얻게 되었음을 오늘 본문에서 보잖아요.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만족, 그 즐거움, 그것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나도 그 즐거운 만족을 갖고 싶어요, 여러분 사모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함을 품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즐거움을 간절히 원할 때, 에스더만큼 간절함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십자가의 만족, 십자가의 즐거움을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멈출 수 없는 만족과 즐거움,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알고 싶습니다. 에스더처럼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갈 믿음의 결단이 우리 속에 있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추구하는 만족, 내가 원하는 즐거움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가르쳐 주신 만족과 즐거움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또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아 주님의 즐거움과 함께 그렇게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주일에 예배 가운데 뵙겠습니다. 샬롬.